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을림의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한 주간 지난 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둘러보시고 월요일 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입니다. 시간도 안 되고 때도 안 된 무화과 열매를 찾으시고 없으니까 저주하셨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죠. 때 열매 맺을 때도 아닌데 그는 이스라엘의 저주를 상징하는 거죠.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1948년 5월 12일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청결케 하셨습니다. 재림하고 관련하면 초림 때 성전 청결하셨지만 재림 때 교회를 청결하게 하시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더러워진 신부를 신랑이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모형이 이스라엘이 저주받은 거예요. 신앙 제대로 안 갖고 있고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그는 주님 만날 수 없죠. 어리석은 다섯 처녀 기름등불 준비 안 했어요. 다 나와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름등불 준비한 다섯 처녀가 있고 그는 슬기롭다 그랬어요. 기름등불 준비 못했어요. 문 닫혔습니다. 그래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교회는 늘 그런 설교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런 간증을 만나니까 내 마음에 주님 저겁니다. 다 바뀌었대. 자기는 팔팔 뛰면서 다 바뀌었어. 나는 예수님 믿고 다 바뀌었어. 나는 내가 잘나서 내가 성공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나는 내가 산 줄 알고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었고 난 그렇게 살아 했다. 이 여자 독한 여자입니다. 40대 여자 경영인들을 위해서 강의하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불이 났다. 나는 59세 59년 만에 나는 예수님 만났다. 다 바뀌었다. 여러분 그렇게 간증할 수 있어요? 다 바뀌었어요? 다 바뀌었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다시 죽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의 효력은 그것밖에 안 되니까. 이것이 결정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의 의미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효력이 뭐냐? 그것밖에 안 된다면 예수님 다시 죽으셔야죠. 그럼 예수님이 다시 죽으실 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세상을 아직 떼내버리지 못하니까. 욕심을 떼내버리지 못하니까. 세상에 미련이 있다는 것은 나는 세상에서 더 성공하고 싶고 돈 갖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고 갖고 싶은 거 갖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마음대로 해봐라.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딱 나와 있어요. 초림 때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재림 때는 교회를 심판하시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를 이제 구분하시는 거예요. 화요일 날은 종교 지도자들과 심각한 논쟁을 벌이시고 수요일 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팝니다. 배신자는 교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판 자는. 세상 사람이 예수님 안 팔았어요. 가룟 유다가 팔았어요. 참 놀랍죠. 돈 30회, 은 30회. 우리는 돈 때문에 예수님 안 팔아요? 왜 그렇게 피곤해요? 새벽 기도도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게 살아요. 왜 그래요? 돈 때문에. 돈이 나를 보장해 주니까. 그러면
돈과 예수님을 택해야죠. 새벽에 온 여러분들만 이렇게 듣는 거야. 그냥 안 오고 자면 편안한데. 은 30에 예수님 팔았다는 걸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최후 만찬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됐다 가자. 그리고 가룟 유다가 군호를 짜고 로마 병정들과 짜고 예수님이 팔려가시 체포되죠. 금요일 날 새벽 재판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12시에 떠나시고 3시에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주일 날 부활하신. 이게 하나의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 성경은 역사를 기록했다는 것이고 역사의 기록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이 나태해지고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히브리서의 대상자들. 왜 로마 황제 같은 그런 네로 황제 같은 어마어마한 박해. 그게 10대 황제에 거쳐서 있었습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그래도 예수님 바라보라. 믿음의 주기 때문에. 알케고스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다. 온전케 하신 분이다. 텔레오테스 완성하신 분이다. 여러분, 내게 믿음을 주신 그분은 내 믿음을 완성하고 그 사이에 내 삶이 있는데 내 삶을 이끌어 가신 분이 주님이시다. 이루실 분이 주님이시다. 내 삶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의 도구로 나는 쓴다. 이런 간증을 들으니까요. 와, 저거다 저거. 주님의 죽으심은 완벽하다. 주님의 죽으심의 효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 거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삶을 통해 나타나니까. 우리가 분발해야 할 이유는 주님이 죽으심이 그것밖에 안 되냐, 나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냐, 이게 뭐냐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죽으셔야 되냐. 팔팔 뛰더라고요. 주님 저 신앙을 주십시오. 왜? 주님 다 끝장냈어요. 다 끝장냈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장내고 부활로 증거를 주신 거예요. 죽고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끝나는 거예요. 의미가 없죠. 미완성이죠. 효력이 없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로마의 역사 기록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또 사도들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죽으신 거는 사실이니까 다 알고 5만 명의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는 사람들이 와 있는 동안에 죽으셨으니까. 내가 관건은 진짜 부활이 있냐, 여기에 집중한 거죠. 로마 역사도 그렇고 성경 역사도 그렇고. 그래서 사도들은 죽으심에 대해서는 안전하고 뭘 전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다. 부활. 그건 완성이니까. 끝났으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우리가 믿는다면 내 삶도 끝나야죠. 뭔 미련이 그렇게 많고 아직도 예수님이 안 죽고 안 부활하신 것처럼 사냐 이거라. 무엇이 그렇게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권능과 능력을 감소시키냐 이거라. 그걸 내가 갉아먹고 있냐 이거라. 왜 그렇게 능력이 없냐 이거라. 그럼 다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셔야지. 너무 센가? 나를 보라고. 아니, 나를 보라는 얘기야. 여러분은 보아라. 내 신앙이 이거라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능력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나타나니까, 능력이. 그러면 정신 바짝 차려야지. 내 아버지가 부자라면 달라야 될 거 아니에요. 차도 달라지고 옷도 달라지고 싱싱 날라야지. 제 아버지가 거지처럼 살면 되겠어요? 그리고 아버지 명예 다 깎아먹고. 네 아버지가 도대체 어떤 분인데 너는 그 모양이냐? 네 아버지가 어떤 분인데 너는 그렇게 대단하냐?
그럼 둘 중에 하나예요. 뭐예요? 중간이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셨다니까. 나를 보면 예수님이 부활 안 하셨다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게. 이제 그거는 우리의 사명이고 예수님의 명예고, 나는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살아났다.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십자가의 모습,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셨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그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히포네모 메노, 끈기 있게 참으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그건 사랑이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만큼 사랑입니다. 참는 만큼 사랑입니다. 이겨내는 만큼 사랑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우리를 그렇게 키웠어요. 그분들은요, 손발이 이렇게 뭐 손 텄다고 발 텄다고 뭘 바르고 그것도 없었어요. 그래도 새벽에 나가서 일하시고, 시장에 가서 물건 팔고, 니아까 끌고, 자가용 어디 있어요? 자동차 어디 있어요? 왜 그랬어요? 내 자식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 어머니가 지금 내가 된 건데 나는 그렇게 하고 있냐. 그들은 못 먹고 못 입고 못 잤어요. 똑똑해 봤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안 주면서, 네 형이 들어와야 자지, 내가 형이 안 들어왔는데 내가 눈이 감기냐. 그 벽에다 대고 졸고 계시. 어머니 주무시. 나는 자다가 깨서 보니까, 주무셔야지 왜 그러세요? 형이 안 들었잖아. 그게 사랑입니다. 아카베의 사랑. 이 사랑이 식었다. 이 사랑이 식어간다.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랑이 식어가리라. 그리고 자기 사랑만 커가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도 안 삽니다. 이제 자기를 위해 삽니다. 그게 종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해 산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말이 안 되죠. 자기를 위해 살아야 되는데 뭔 새벽에 자야지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새벽에 나와서. 피곤해서 나왔는데 지금 저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렇게 지금. 똑바로 살으라 그러고. 웃기지도 않아요. 나도 설교하면서. 이런 거 새벽기도 안 하면 좋고, 뭐 그렇게 고생할 필요, 뭐 새벽기도 안 해도 구원 받습니다 하고 충분히 할 만하죠. 왜 모여요? 오지 마세요. 오늘 새벽에는 오지 말라 그래도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와야 됩니다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도에 의해서 움직이고 관습에 의해서 움직인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죽으셨다는데 가야지. 그래도 그럴 신앙을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 교회 광고 안 하면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고난주간 아무 일도 없는 거죠. 교회에서 광고 안 하면 부활절 아무 의미도 없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과 사랑이 막 용서슴 치는 거야. 막 폭포수가 아니라 화산처럼, 빨간 화산처럼 내 심령에서 막, 주님이 왜 죽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는 죄 지었으니까, 죄인이니까. 십자가의 한 강도 그러잖아요. 우리는 죄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죽어야지. 저분은 죄가 없는 분 아니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다 죄 없다 그래. 죄 있어도 나는 그런 죄인은 아니라 그래. 내가 죽을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대신 죽었습니다. 그게 막 절절히 와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오냐 이거라. 그래서 내일은 오지 말라 그래 보자. 모여서 뭐해요? 근데 멀리서 오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미안해. 네가 그냥 하는 소리야. 그래서 길을 쓰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 저것들이 오늘 또 오네. 저 멀리서.
그런 큰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그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다 몰라도 너는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걸 알지. 너는 내가 너를 위해 부활한 거 알지.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아가페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어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70년대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이게 70년대 찬양이거든. 엑스포 74 때 많이들 울었어요. 여의도가 100만 명이 꽉 찼어요. 그 비 오는 그날 밤에 다 빈일 뒤집어 쓰고 기도하고, 선교사로 나갈 사람 손 드십시오. 10만 명.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돼. 살아도 주를 위하고, 살면 얼마나 살고, 누리고 살면 얼마나 누리고, 편하게 살면 얼마나 편하고, 천국 가면 진짜 다 누리고 다 있는데, 영원한 안식 편안함 천국에 있는데, 이 땅의 편안함, 이 땅의 부요함, 이 땅의 것과 바꿀 수 없죠. 판타스타의 불변성. 오래 참고 십자가를 참으셨다. 왜 참으셨을까? 덮어주기 위해서, 내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허물을 까발겠다는 함은 진짜 저주를 받아 저렇게 허물을 덮어줬던 샘과 야벳은 2000년 동안 축복받은 거예요. 덮어주십시오. 2000년 축복을 받았어요. 그게 유럽과 미국입니다. 2000년 축복받았어요. 덮어준다는 게 얼마나 큰데, 까발긴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아멘. 해 끼치는 죄를 보복하지 않고, 잘못을 드러내지 않고 용서해주는 십자가의 사랑, 이게 있는 거죠. 우리한테 덮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길이 차, 이것까지 참으라, 오래 참으라, 길이 참으라. 참는다는 거는 덮어주는 거예요. 뭘 꾹 참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라. 아멘. 아멘. 주먹 오른손 쥐고 박승희 성사님 늘 하던 대로 덮어주자, 덮어주자, 덮어주자. 예수님처럼 십자가 참으셨어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모습, 첫 번째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첫 번째는 십자가를 참았어요. 그리고 모든 죄를 다 덮으셨어요. 자신이 친히 다 담당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자,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참았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셨느니라. 부끄러움, 아이스 퀸의 수치, 창피, 치욕, 불명예를 부끄러워 안 했어요.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와 수치와 부끄러움과 불명예와 치욕과 모든 걸 다 짊어지셨습니다. 다 짊어지셨어요. 얼마나 부끄럽냐고. 여러분,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아세요?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다니까. 지금은 이제 죄라는 얘기 자체도 없어요. 저렇게 막 뻔뻔하게 막 나오고 죄 안 지었다 그러고 막 법에만 안 걸리면 되는 거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든지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서. 근데 하나님 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게 떨어질 텐데. 이젠 죄의 부끄러움도 버렸어요. 수치와 부끄러움. 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야. 죄가 얼마나 부끄러운 거야. 그걸 다 짊어지는 거야. 그게 대표적인 아코포로스티 틴토레토,
1518년, 1594년 성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역사적으로 성화가 된 거예요. 이걸 그리면 성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면 성화가 돼요. 수많은 그림 가운데, 수많은 작가들 가운데, 수많은 대단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과 연결되면 성화가 되고, 결론은 부끄러움 다 벗어요. 다 벗어요. 여기는 가려졌지만 다 벗어요. 왜? 우리 죄를 짊어지셨어요. 하나님마저도 버렸어요. 하나님마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 어째요 나를 버리십니까? 죄를 짊어졌는데 어떻게 안 버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울고 예수님도 울고. 통곡한 그날입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천하 못된 나, 천하 더러운 나, 만민 중에 죄인 중에 괴수인 나, 그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거야. 우리는 내 죄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 그래서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죄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그래.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똥바가지 뒤집어 썼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무슨 똥바가지를 설명을 해요. 똥바가지 모르지. 우리 신학교 다닐 때 지금 이제 종신에 사당동 가보셨어요? 종신? 안 가봤어요. 거기가 그 앞에가 완전히 그 밭이에요. 채소밭이고 막. 그 89번 사당동 가는 종점에서 이제 올라와야 되니까 농사 짓던 거. 거기 똥통이 있어요. 수요일 날 어둘 때 교회가 예배 드리고 오다가 거기 빠져가지고 이야. 그런 얘기들 들어보셨어요? 시골에서 똥통에 빠졌어요. 그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난리 나지. 그걸 예수님이 뒤집어 쓰셨다니까. 나의 똥통을. 뭐가 다 필요해요. 거기다 뭐 화장품 바르고 뭐 아이고, 그것이 확 내 마음에 와닿는 순간 우리는 뒤집어집니다. 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그렇게 가세요. 그러나 나는 죄인입니다. 십자가밖에는 나를 구원할 분은 없습니다. 나는 죄 용서 받아야 됩니다 하는 분들만 주님 십자가 붙들어야죠. 둘은 붙들 수 없어. 나도 잘 되고 나도 잘 살고 예수님도 믿고 싶고 그건 안 돼. 나야지. 빨갛게 모든 저주를 다 짊어져. 모든. 그런데 개의치 않았어요. 그걸 개의치 않았어요. 갖다 풀어내요. 그걸 멸시해버렸어요. 그걸 무시해버렸어요. 나 하나 당함으로, 나 하나 당함으로 내가 사랑하는 교회가, 내 장차 신부가 될 교회가 구원받는다면 나는 나 혼자 내가 담당하리라. 그걸 멸시한 거야. 그 수치 부끄러움을 멸시한 거야. 그걸 무시해버린 거야. 왜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정확하게 나오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 부끄러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거 위해서 참아내신 거예요. 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너무 크니까.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너무 크니까 어머니는 희생을 하는 거예요. 고생을 모르는 거예요. 나 혼자 고생해서 내 아들이 잘 된다면 난 그렇게 하겠다. 아프단 소리도 못해요. 허리 아프단 소리도 못해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기쁨이 뭐냐?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구원. 나 하나 죽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누릴 그 구원. 내 신부들이 누릴 그 구원. 내 교회가 목숨보다 귀한 그 교회가 누릴 구원. 너무 크니까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다. 다 빨가벗겼어요. 이제 세세히 들어가보면 너무 기가 막힙니다. 사람들이 침 뱉잖아요. 돼.
왜 박틀 수밖에 없어. 똥통을 뒤집어 썼으니. 뭐 어디 가서 환영받겠어? 뭐 어디 가겠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너부터 구해라. 온갖 모든 거, 신성모독, 인성모독, 모든 걸 다 뒤집어. 신성모독 했어요. 뭐라고? 네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내려봐라. 십자가에서 인성모독한 거야. 신성모독하고 짓밟아버린 거야. 다 밟아버렸어요. 자존심도 다 밟아버렸어요. 인격도 다 밟아버렸어요. 가장 귀하게 여긴 하나님의 그 본성 자체도 밟아버린 게 인간이. 우리는 못 견딥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니까. 확 내려가가지고 그냥 다 쓸어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죽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았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하나님 백성들이 누릴, 저와 여러분이 누릴 즐거움, 장차 내 신부들이 누릴 그 즐거움을 위해서 다 참으신 거예요. 다 참았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았어요. 근데 조금 부끄러움 줬고 창피 좀 줬다고 막 성질 내고 밥 안 먹고 막 도망가 버려?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냥 하는 소리야. 예? 나 자존심 좀 밟았다고 뭐 어쨌다고. 여러분 뭐 시험에 아유, 천국 가기 싫으면 시험에 드세요. 예수님 생각하면요, 삐질 이유가 하나, 어디다 삐져요? 삐자가 어디 있어요? 기분 나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당한 걸 생각해 보라니까. 그리고 나를 구원하고 내가 천국과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자녀, 이 땅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나를 통해 이루시고, 여러분이 세운 계획이 여러분에 의해서 찌그러지고 여러분이 모자라서 안 되고, 그리고 실망하고 좌절하면서 예수님 욕한다니까. 언제 그런 계획 세우라 그랬어요? 누가 그런 기도 제목 하라 그랬어요? 왜 내가 세워놓고 안 된다고 좌절하고 욕하고 그래요? 욕 안 했어요, 여러분은? 괜히 실망하고 뭐 교회 오니 안 오니. 하나님이 세운 계획을 물어야죠. 하나님, 나를 위해 어떤 계획 세우셨습니까? 내 자식들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왜 믿음을 주신 분이고 믿음을 이루시는 분인데 난 널 위해 계획을 갖고 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 하나님이 세운 계획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다 하나님이 세운 계획입니다. 그걸 물어야죠. 왜 여러분 스스로 계획 세우고 그게 안 됐다고 막 그래요? 놀라운 거는요, 여러분이 세운 계획 하나님 반드시 깨뜨립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 그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할 수 있어요, 고난주간에. 나는 보니까 그러더라니까. 나는 개척교회하고 진짜 5년이면 야, 나는 쨍하고 해 뜰 줄 알았어요. 안 뜨더라고요. 거기서 8개월을 헤맸어요. 이게 뭔 일이냐.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그러면 잘 되게 하실 텐데 이게 뭐냐 이게. 반드시 산산조각내요. 그리고 내 계획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나는 내 계획을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요. 교회가 이상해졌습니다. 미신신앙으로 복받을 줄 알고 그게 안 되니까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누릴 구원,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의 오묘한 계획이 들어있고 그 계획을 우리는 이루어 드려야죠.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반드시 됩니다. 고난은 있어도 반드시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그것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니라. 그걸, 그 즐거움, 하나님의 백성이 누릴 구원을, 그 즐거움, 내 새끼가 이렇게 된다면 난 기꺼이 하리라. 기꺼이 하리라.
그 위하여라고 하는 안티, 아이고. 아이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안티.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대신해서 자신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속의 삶입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 찬양하도록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그런 자가 되도록.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것이 너무 싫은 거야. 주님 위해 사는 것이 별로 관심이 없어. 그것이 그 누릴 구원, 누릴 그 영광을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이 새벽에 어떻게 나와서 하나님 부르고 찬양해요?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요, 천고의 신비입니다. 이건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한다, 그것도 예수님 설교한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 자부심, 그 즐거움을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어요. 그 즐거움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도록,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도록, 우리가 어려울 때 새벽 기도하면서 주님 부르도록. 안 죽으셨으면 하나도 될 게 없어요. 우리는 그냥 왔다 가다, 성공 후에 돈 좀 벌고 조금 뭐 이루고 그러다 갈 우리들이에요. 쓰레기처럼 무서운 소각장에 버려져서 불탈 우리들이라고. 거기서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게 안티예요. 그렇게 죽으셨어요. 나 때문에, 날 위하여. 기꺼이, 그것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 내 백성이 누릴 그 구원을 위해서 예배자가 되고, 주일날 어김없이 예배드리러 오고, 어김없이 새벽 기도하고, 주님 부르면서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 귀한 예물들 팍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즐거움. 그리고 장차 하나님과 예수님 어린 양 혼인잔치 누릴 그 영광. 이거 위해서.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 때문이라니까. 내가 죽어야 할 그 나의 허물, 내가 뒤집어 쓰고 죽어야 할 나의 죄악, 그것 때문에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사야 54장, 예수님 오시기 전 이 사건 600년 전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하나도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어요. 예수님 오시기, 십자가 지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는 이렇게 고요했어요. 이사야가 쓴 그 두루마리가 사해 사본이라고 그래서 사해 동굴 속에서 발견된 거예요. 역사라니까. 이사야가 두루마리 쓴 그 편지, 이 서신이 아니고 이 성경책이 발견된 거예요. 사본이. 원본은 없어졌지만 정확하게 그게 지금 번역돼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그거 발견하고요. 양치기가 심심하니까 돌을 던졌다고 동굴에, 이제 동굴이 저 멀리 있어. 가서 보면 저 멀어요. 한 300-400m 돼요. 눈으로 보기에는 저긴데 그래도 멀거든. 이쪽 낭떠러지 있고 저쪽 낭떠러지, 요 밑에는 낭떠러지. 이쪽 건너편에서 저쪽 동굴에다 이제 양 이제 뜯어먹으라 그러고는 이제 돌을 던지는 거야. 심심하니까. 던지는데 뭐가 쨍그랑한 거야. 이거 뭐지? 또 딱 던지니까 쨍그랑한 거야. 이거 뭐 있다, 이거 가보자. 그래서 가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항아리에 담겨 있는 거예요. 쫙 그대로 지금 있습니다. 그 책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게 예언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53장 4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당할,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고 말씀한 분들은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안 한다고 예언돼 있다니까.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자기가 죽은 거지 무슨 나 때문이냐 그런다니까.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게 믿어진다니까.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은. 근데 어떻게 내가 믿냐고. 나는 안 믿는 사람보다 머리가 좋은데, 나는 안 믿는 사람보다 많이 공부했는데. 그럴 거 아니야. 우리 반주하는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안 믿어야지. 근데 희한하게 믿어지는 거야, 이게. 그리고 이 새벽에 와서 반주해. 그런다고 뭐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일했다가 시험에 들고 왜 막 뭐라 그러니까. 교회는 희한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고 왜 안 하냐 그러고. 요즘은요, 회사에서 아무 말 못하는 거 알죠? 왕대우 하는데 교회는 하인대우 하잖아요. 하인도 보통 하인이에요. 왜 안 해요? 아주 뻔뻔하다고.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주님은 억만배나 나를, 억만배가 뭐예요? 누가 십자가에서 죽었냐고, 날 위해서. 그 형벌이 얼마나 처참한 건데 3일 4일 안 죽어요. 피가 다 쏟아지고 물이 다 빠져가지고 말라 빠져서 죽는데, 햇빛에서. 그게 십자가형이야. 로마 사람들에게는 안 해요. 반역 혁명 일으킨 사람들, 노예들. 근데 예수님이 반역죄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신성모독죄로. 누구 때문에요? 나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은 자예요. 안 믿는다니까, 세상 사람. 안 믿는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에요.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딱 둘로 갈라집니다. 근데 믿을 때 좀 화끈하게 믿자. 춤추며 믿자. 이런 사건이에요. 너희가 해방받았다고 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해. 노예가 팔려가는 시장을 가봤어요, 제가. 아프리카에. 그 대단한 야생마 같은 분들, 이런 잡아가지고요, 어디다 해변가에 이렇게 굴을 팠어요. 그래 거기다 이제 집어넣어요. 근데 다 안 쳐. 설 수가 없어. 높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거기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도 키가 안 닿아. 그래가지고 그 옆에 시장이 있어요. 거기다 파는 거예요. 죽으면 그 바다에 낭떠러지에다 던져버려. 돈 많은 분이 와서 사간 거예요. 그리고 자유를 줬어요. 세계 역사 속에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우리가 죄 지어서 죄의 노예가 돼서 마귀 사탄에게 팔려가지고 영원한 형벌 받고 지옥에 들어가 지옥불에 던질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사주신 거라니까. 그리고 자유케 해주신 거라니까. 너는 자유인이라고. 너의 죄 때문에 형벌 받을 필요가 없다고. 내가 다 치렀어. 내가 다 치렀어. 너는 자유인이야. 마음껏 살아. 근데 이제 나를 위해 살으라는 거야. 우리는 좋은 주인이니까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아멘. 네, 마지막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게 십자가.